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 문장으로 이러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보라면 저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뚝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뚝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굳게 버티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묵묵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연장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게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시 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함께 만나서 고별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 교회의 교회 리더십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을 인사를 하는 내용이 20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서로 목을 어긋맞고 서로 항구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이제 눈물의 작별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도 섬을 거쳐서 바다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다라 항구는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이 바다라 항구에서 지금 이제 목적지가 되는 저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두로항까지 항해를 하는 굉장히 큰 무역선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바다라 항에서 저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항을 향하여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자,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지도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멀지요. 해상으로 보면 약 64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항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아마 며칠은 갔겠죠. 십수일이 더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섬이 어디냐? 지금 지중해 한 중간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성경은 구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브로 섬이 저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항로의 방향을 보자면 배가 가는 왼편으로 이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고 저 구브로 섬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 이름을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저 구브로 섬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었고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던 그 첫사랑의 사역지가 구브로였던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던 사도 바울이 그 바 예수를 영적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이름이 비슷해요. 바예수라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첫 번째 사역지인 이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1차 선교여행의 지도자는 바나바였는데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팀의 리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지를 눈앞에 보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배는 범선, 이 도슬편 큰 배였기 때문에 금방 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몇 시간, 많으면 한나절 정도는 이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두고 쭉 바라보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던 자신의 험난했던 그 선교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 믿고 변한 뒤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이 전도했던,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필름이 쫙 지나가듯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개척했던 교회들, 루스드라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와 교회의 리더십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팔매질 당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고요. 빌립보에서는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가 죽다가 살아났던 그 경험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공급해 주셨고요,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리는데, 그곳에서는 바로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쓸 것을 공급하게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 두로항을 향하여 타고 가는 그 배에는 둘도 없는,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역자 누가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의 7교회의 지도자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팀들이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선교팀들이 자신 곁에서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했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역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겠지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대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꼭 로마에도 가야지. 저 로마까지 가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말 거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거야. 내 가는 길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내 손으로 저 유두고를 살려냈잖아.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 가보자. 그래, 흔들리지 말자. 바울아, 바울아, 스스로 말하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길도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런 뚝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뚝심 있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 은혜, 아주 다양한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다라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드디어 600km가 넘는 긴 항해를 끝내고 두로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상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왔던 배에서 짐을 실어내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일주일 정도 그 걸려 있는 그 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곧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올 텐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어서 고난받을 거다,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만났잖아요. 만나자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매일처럼 바울 목사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엊그저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대요, 고난당한대요, 목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두로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 사도 바울을 설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꼼짝도 않고 나 알아, 나도 그 예언 들었어,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두로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송을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재현되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것 같지요? 저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그 항구에 모여 무릎 꿇고 서로 중보했던 그 모습이 두로 항에서도 다시 또 한 번 재현돼요. 그런데 밀레도에서는 장로님들이 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로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구에 모여가지고 서로 눈물 뿌리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마 바울 목사님은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것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눈물 뿌려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뭇 비장한 그런 모습이기는 하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중보하는 그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 재현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도하자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났고요,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한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체험이 아직 한 번도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제가 페북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 아이가 입교를 했다는 거예요. 입교. 마치 저희 딸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5세가 되어서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 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평생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없이는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믿어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영으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목장 모임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집사님들 335 모여서 식사할 때에도요, 서로 중보기도 좀 하고 헤어지세요. 그냥 언니 잘 가? 좋아요. 언니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다 좋아요. 살가우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을 위하여, 그 언니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저는 간혹 수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나와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사정을, 공개할 만한 그 사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 다 울면서 기도해요. 물론 그것은 뭐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는요, 저는 진실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죠. 자, 이제 이렇게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또 한번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배 타는 게 다 끝났다고 돼 있어요. 항해를 다 마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육로를 향하여서 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루 동안 머무는데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그곳에서도 또 성도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주님께서 준비한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 사건이 발생됩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빌립 집사님 집에 저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이 유대 땅에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 요즘처럼 가죽 허리띠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헝겊으로 길게 이렇게 여러 겹 묶었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가 행동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손발을 꽁꽁 묶어서 한다는 말이 이 허리띠 주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누가 들었느냐면 누가도 들었고 마가도 들었고 사도 바울도 들었고 거기에 모여있는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모두 다 죄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가면 아마 그게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선지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자 발칵 뒤집혀져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모두 다 나서서 바울 목사님을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여기서 돌아가면 돼요. 제발 가지 마요. 죽는다잖아요, 죽는다잖아요. 또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못 찾으셨다면 저만 혼자 이상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두로항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보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행위로 허리띠로 손과 발을 묶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누가와 마가와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있었던 성도들은 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누가 지금 잘못된 걸까요? 혹시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과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을 거라는 게 동일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지금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자기의 해석으로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누구도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고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가지 말라고 말리고 어디서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좀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에 제자가 막아서지요. 베드로가 못 가요. 예수님 못 갑니다.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차라리 저를 밟고 가세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뜯어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도 간혹 본문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바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뜻을 막아선 거예요.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매달린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울면서 매달렸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성도들과 제자들의 충고와 조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반성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인지라 자꾸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섣부른 조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상처받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고마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13절 보실래요? 후반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을 뜯어말리는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너 고난이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 지금 가는 거잖아. 흔들리지 마. 네가 해야 할 사명은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흔들리지 말자. 바울아, 바울아,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자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길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유턴하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요, 좁고 험합니다. 불편해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왜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돈, 권력, 명예, 이것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높아지길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낮아져야 한단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뺨을 맞아주셨고 침뱉음을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그것 우리도 감당하겠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돈과 권력과 힘을 쥐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왜냐?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변두리로 밀려나 있어요. 과거 1000년이 넘는 동안 이 세계는 교회의 힘이 왕의 힘보다 더 큰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그랬었죠. 왕도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왜냐? 그런 시대를 살았던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던, 제시하셨던 그 복음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는 너무나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불편하고 손해보는 제자의 길을 그래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뚝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영성, 그 영성이 없이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서는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같이 가자며 손을 내밀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필요한 것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하는 자들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뚝심을 가지고 걸어가심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